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진리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케 나가시는 귀한 진리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배경을 알면은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었고요.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다니다가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소식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듣게 되어졌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기를 바라면서 흔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다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사도 바울 한 사람 옥중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가 망하고 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가? 1장 내용부터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역사적 환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었죠, 직접적으로는. 하지만은 이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초를 놓으셨는가. 이미 창세 전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선택한 교회로 세워지기로 작정된 자들을 제목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교회의 제목들을 선택해 주셨고,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고요. 또 그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로 사도 바울로 세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심으로 교회 기초를 이제 놓아주셨음을 1장부터 이제 정리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2장부터 내용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가. 설립의 실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를 교회로 이제 세우셨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도 교회 터위에 세움을 받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2장 내용을 보면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데, 누가 이제 성장시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제 주보교환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데, 사도에게 주신 임무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데, 사도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성장시켜 주시는데,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한다면은 모이는 숫자, 그 다음에 건물, 여러 가지 이제 거대한 조직들, 나오는 연보의 액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위형적인 부분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성장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3장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요, 성장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3장 14절 한번 봐보실까요? 도대체 교회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도문입니다.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함으로 너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을 통치하시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들었었죠. 선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간혹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이던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그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성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도들 세우셔서 사도가 증가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허물과제로 죽어버렸던 너희들을 이방이지만은 성전의 제목으로 세우셔서 이제 교회에 설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 속사람이 이제 강건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숙한 다음에 교회를 이제 조직해 하시는데요. 먼저 조직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한다면, 신약교회의 조직은 조직 되어져야 됩니까? 안 되어져야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성장만큼 조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직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주보 교환해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나로 이제 통과하는 작업이 나아져 있고, 두 번째가 양쪽가로 입원해 보게 되어지면은 은사로 직책을 맡기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라는 정의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임무를 분담케 하시는 역사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미 이제 은사라는 은사는 누가 주셨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주시는데, 주신 은사 따라서 임무를 분담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 따라서 임무를 분담하는
내용 자체가 조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요. 은사를 약하게 받았으면은 약한 상태에서 은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 팔의 역할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으면은 팔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다리에 임무를 주셨으면 다리가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걸 나누는 작업들이 이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직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제 열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조직을 해 나가시는데, 조직이라는 것이 첫째 내용에서는 조직을 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로 통일케 하시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뭘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입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소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분담의 역사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직무를 주시는 게 아니고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따라와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따라서 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팔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다리에 은사를 받았으면은 다리의 은사 직무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라는 건데, 인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 작업에 의해서 허락하신 부분들을 주시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로 이제 통일케 하시는데, 먼저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합당한 행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라고 공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말로만 이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합당한 행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내용에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을 했죠?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합당한 행위로 해야 되는데, 합당한 행위라는 게 무엇인가? 2절에 나와져 있는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 누구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요. 에베소서의 입각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겸손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왜 겸손해야 되어지죠? 에베소서 본문에서 답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교회에 몸이 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었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였었고, 예수님이 교회 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버림받은 그런 이제 백성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알았을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취하는 태도 자체가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 자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 나아지는 행동 자체가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겸손한 상태에서 성도와 성도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온유로 서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상태가 아닌 부분에서 온유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합당한 행위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오래 참음이 가능하게 되어지고요. 그 참음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때에 달란트 비유던가요? 빚진 자가 백담이 한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을 못 받고 갚아줘야 되는데 돈을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옥중에 데리고 갔던 그 사건 한 가지 아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탕감을 많이 받는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빚졌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10억을 빚었는데 10억을 어느 누군가가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에게 누가 빚진 자가 있는데 10,000원을 빚졌어요. 근데 그걸 갚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옥중 재판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탕감을 받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용서가 불가능하죠.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손해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던 탕감의 액을 알게 되지면은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지금 그 이야기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누리는 길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누리는 일이 어떨 때 마음이 가장 평안하던가요?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뜻이 통일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평안한 상태이죠. 머리하고 몸이 연결되어졌을 때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머리가 명령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머리도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평안한 상태인데 평안을 누리게 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합당한 자세의 모습은 2절, 3절에 나와져 있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져서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평안, 누구의 열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그 말 법이 없다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시는 작업들이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들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나아지는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것만큼 이제 가능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제 4절에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이죠. 당연히 하나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쳐서 보호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성령은 몇 분이시죠?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손의 소망하고 다리의 소망하고 코의 소망하고 각각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같죠. 다 같은 이유가 왜죠?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머리하고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머리의 뜻대로 소망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몸 자체에서 지체들의 소망이 각자가 다 틀리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러죠? 몸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론을 짓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말씀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맞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서 이탈되어지는 행동이 나아질 때에는 머리하고 연결 부분이 잘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머리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몸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팔의 뜻대로 머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졌을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의 가장 정확한 답은 머리의 뜻하고 이제 맞추는 작업들, 그러니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고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이유 자체는 몸도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주는 이제 머리이죠. 머리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는 그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고 다시 이제 물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것.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왜 교회들이 분파가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탈되어지는 데에서 연결이 되어지면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의 정당성은 진리 위에는 없어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파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는 100개가 넘은 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진리 때문에 100개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그러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에베소서 4장 전반부 내용만 봐도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는데 왜 굳이 나눠져야 되는가?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이 되어지는 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나눠져야 되는 정당성은, 한 가지는 진리가 다르면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은사들의 직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된 상태에서 머리가 주신 은사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대로 권사의 직분을 줬으면 권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고요. 장로의 직분을 줬으면 장로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고,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머리의 뜻대로, 머리가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이제 주제 자체가 은사대로 직책을 맡긴다라는 거. 누가 주신 은사대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교회 직임의 근원과 시기 및 승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직임을 나누어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이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4장 7절 한번 봐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은사하고 직책이라는 이야기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성격은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 열심히 하니까 그 직책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집사의 직분, 여러 가지 교사의 직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 선물 자체를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예, 진짜 소홀히 할 때가 너무너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소홀히 한다면 기분이 어찌겠어요? 별로겠죠. 우리에게 이제 직책을 허락해 주, 은사를 주시는 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신 상태를 이야기하죠.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대적들을 이제 다 진멸해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 예. 은사를 주시는 시점 자체가, 시기 자체가 언제 주셨는가? 사람들에게 승천하실 때에 선물을,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이죠. 올라가셨다 해서 이제 땅의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신 걸 보니까 땅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교회 직임의 종류와 목적, 성장 과정과 이유,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직임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그가 혹은 사도로,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봤던, 그 다음에 사도권을 받았던 사도들이고요. 혹은 선지자로, 신약시대 때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 선지자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죠. 뭐 스데반 집사라든지 등등.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사는 포이메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로 목자, 양치기, 관리자, 교회 성도들 잘 보살피는 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목사로 이제 주셨고,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주셨으니, 다양한 은사 따라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직분의 종류들을 누가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는 그 이유는 직임을 주시는 목적이 이제 12절에 나와져 있죠.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맡은 자들의 목적 자체는 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순서를 좀 재정의를 하게 되어지면요. 두 번째 이제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아져야 되는 항목이죠. 봉사일을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봉사라고 육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는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간과해 버린 것 같습니다. 명예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나아지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한다라는 이야기는 성도들을 성숙케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아지는 내용 가운데 속사람을 키우는 작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봉사를 하는데 왜 이제 속사람을 키워나가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교회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도리어 교회를 깨먹어버려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를 깨울 수도 있고, 자기가 편안하면은 교회를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봉사일을 통해서 교인들을 성숙케 해서 성숙한 교인들로 향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직분자들이죠. 직분을 쉽게 맡아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성숙한 사람들이 봉사일을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봉사일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내 자신이 주체 성숙치를 못하였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을 성숙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의 신앙을 성숙할 수 없는 직분이라면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직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직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 세우는 이유 자체는 12절 부분에 나와진 것처럼 봉사일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건 이제 2절에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이 일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 보면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없다요? 절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공부를 같이 하지 않아서 확인되어지지 않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틀려진다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들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들어보고 성령적이다, 성령에서 어설픈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목들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던지요, 아니면은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 속사람이 직분 맡기 전에 교회 자신을 세워나가는 작업들. 예. 자신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뒤에 이제 나아져요. 자신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13절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까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야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속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속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가 되어지죠. 예, 속였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무장이 안 되어지고 성숙지 못해서 여기에서 나아진 것처럼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성숙하지 못한 그 자체, 성숙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단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이야기 자체는 지금 와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뒤늦은 소 읽고 요한과 고치는 격이 이제 된 부분인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이제 내용들이죠. 왜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 가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절부터 16절까지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자세와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상대방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장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알고 싶죠.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서 뭐 참된 것보다는 진리를 말하여, 그렇게 이제 참된 것이 참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누구에게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진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속았다라고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키워나가는 작업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것, 진리를 전달해주고 진리를 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자체가 진리가 빠져버린 상태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진리를 말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면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우니이다. 먼저 1차적인 부분은 머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고, 자라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졌을 때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면서 스스로 세우니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중에서 첫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작업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서로 이제 지체들끼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작업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조직이라는 거.
교회 조직을 단마다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듣고 성숙한 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는 작업들.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의 임무가 무엇이죠? 왜 이제 직분을 주셨습니까? 명예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교회를 깨버린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회 이제 조직 부분이 끝나졌고요. 성숙이 끝나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4장 17절부터 나와지는 신약교회의 생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교회와 생활이 아니고 교회의 생활이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교회의 생활. 전에 이제 이걸 좀 풀어가지고 교회로서 생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교회 설립과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되어졌을 때에 나아지는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나아지는 열매가 안 맺혀졌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덜 성숙됐다라는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미숙함 속에서 생활 자체가 이제 엉뚱하게 나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간 다 됐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선지자가 신약에 예언자라고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 신약에 예언자는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줬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방언보다는 방언을 했을 경우는 통역자를 세워지고 예언하기를 강구하라는 거. 근데 특별히 이제 실명으로 나아진 분은 없지만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의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고린도 전서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어지죠. 구약의 선지자는 실명으로 거론이 되어지는데요. 신약의 선지자는 제가 명칭대로 찾아본 적은 없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뭐. 저도 확인해보는데 그래서 그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꿈이라든가 어떤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게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미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또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얘기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보고 겪고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선지 이 앞에도 이 선지자가 나왔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예. 그래서 이 선지자란 말이 이 말이 맞는가 궁금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제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자. 예언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방언보다는. 그 말씀에 이제 근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뭐 선지자 누구누구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을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나 또 감호석에서 붙었던 요한, 세례 요한도 오실 것을 말하면서 그게 다 신약으로 들어가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마지막 선지자. 예,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는 자로 강론집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론이 그렇게 해서 뭐 무작위 믿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언을 구하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언을 전달하는 자를 예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선지자로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을 그어주기 때문에 선지자라고는 요한이 감호석에서 그렇게 하면은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보다는 사도 요한을 성격상으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며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직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성숙해 나가는 세워져 나가는 귀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